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게 먼저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반응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종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터전으로 삼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현재에 누리며 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은사, 은혜로 되어진 일,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은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구별이 있을 수 없고 훌륭한 것과 천한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시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더 귀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차별하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해서 은혜 더 받을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더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더 유용하고 저 자에게는 저 은사가 더 소중하고 이 자에게는 이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그것들을 구분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까닭은 그걸로 너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들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 가운데 그것들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좀 중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요긴해 보이면 그것을 마치 무슨 큰 상이라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아주 다르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수고를 했을 때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것을 상이라고 여기는 순간 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이해해야 하는 까닭은 은혜로 주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더 귀중해 보이고 더 요긴해 보이고 더 아름다운 보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죄의 기준이나 죄의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지간히 고생했나 보다, 저 사람이 어지간히 수고했나 보다, 그러니 저런 귀한 것을 상으로 받았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기준으로 놓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애썼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상을 받았을까라며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거나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는 요한일서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 알미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며 내가 그분 안에 어떠한 존재로 읽혀지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쓰려고 말했던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제적으로 정의해놓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것과 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이게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된 내용에 따라 우리는 사랑을 규정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때로는 이렇게 행동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행동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말들로 그를 품어 안을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녀를 혼내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혼내는 것만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다라고 사랑이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을 벗어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그것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을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꾸짖으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신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경고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게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 속에 근원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너희들이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고 우리가 유익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또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어떤 일 또는 어떤 목적 같은 것들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대상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서로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단결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알기에 그들 삶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으며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에 먼저 깨달음과 알미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먼저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알아지고 경험되어집니다. 13절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앞으로 채식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았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나는 기꺼이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이런 선택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종 간증을 듣다 보면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저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별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미쁨을 받고 복되다 이야기 듣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과 말을 하거나 그 사람과 나를 1대1로 놓고 만날 때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나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고 계시니, 내가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더욱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이며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그렇게 귀하고 존중받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는 존재라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누구 하나 나보다 아래로 보거나, 누구 하나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동일하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고 복되고 귀한 일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께 내게 이루신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다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어떤 율법적이고 규범적인 것들만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 내가 지킨 율법, 내가 지킨 어떤 것들로 인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은혜로 주셨는데 상 받은 것처럼 모두 헛수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당사자였기에 그 실패의 기억이 있기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너의 성도됨을 알아라. 네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그걸 알았다면 이제 너 안에 일어나는 그 감동대로 너희가 행하라. 이게 바울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이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너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 너를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했어.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했어. 내가 참 의로운 일을 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했어. 헌신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마음에 교만과 자랑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나를 이루시는 대로 그 감동에 따라 내가 행했는데, 행하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행하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구나. 행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일로 인해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참된 성도의 자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 때, 그곳에 참된 섬김과 참된 소망과 참된 화해와 참된 기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받을 것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교만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복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